오늘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컴퓨터가 안 됐었나 봐요. 네, 성령의 불길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셔서 기계가 셧다운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 참 덥죠. 여름 날씨 같아요. 근데 내일은 올 들어서 가장 많이 온도가 떨어져요. 올 밤부터요. 네. 특별히 어르신들 조심해 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더워졌다 추워질 때 이런 시간 가운데 간격이 있을 때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살펴주시고요. 또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따뜻하고 안전하게 내일을 또 보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의 왁구분들에게 강건하세요 라고 인사 나눕시다. 강건하세요. 올해는 저희 교회가 이제 주일마다 다니엘서 강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나누었는지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해석되지 않아서 번민이 되었어요. 바벨론의 온갖 지혜자들을 다 모으고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라. 둘째, 그 꿈을 해석해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요청이에요. 꿈을 말해줘야지 해석할 수도 있지. 꿈도 말해주지 않고 꿈을 먼저 맞추라고 했어요. 이 황당한 일 앞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것은 신들이나 가능한 일이지 육체를 가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한계밖의 일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였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어떡합니까? 막 화를 내죠. 화를 내면서 자신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저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래서 이 명령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까지 이 죽음의 명령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죽을 만한 위기의 상황이 되었어요. 생과 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때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생명도 불쌍하게 여기시어 우리에게 알게 하실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하나님 환상으로 그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요, 감추어져 있고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 일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살고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될 수 있게 된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니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신약으로 해석하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내어진 바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우리는 다 멸망에 처해야 될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에서 사망에서 진노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서서 꿈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 느부갓네살이 딱 앞에 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니까 심기가 불편해 보여요.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앞에 누가 있냐? 애띤 소년 다니엘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어떻게 쳐다보는 줄 아세요? 만약 다니엘이 내가 꾼 꿈을 조금이라도 틀리게 말하면 즉각 처형해야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다니엘을 마치 노려보듯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요, 다니엘이 침착하게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였고 모양은 심히 두려운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상은요, 동물 모양의 신상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처럼 이루어진 신상인데 큰 신상이었어요. 얼마나 큰 신상이었냐면요, 보는 순간 압도될 정도로 컸어요. 우리와 같은 이런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인보다 더 큰 신상이에요. 그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해를 보면 눈부셔서 못 쳐다보잖아요. 이 신상이 그래요. 너무 큰데 쳐다보려고 하니까 매우 찬란한 거예요, 광채가. 그리고요, 신상의 용모는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용모예요. 사람의 형상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보자마자 공포감이 딱 사로잡히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용모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신상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머리가 순금이네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 보신 적 있어도 금으로 머리 가진 사람 보신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 성도들을 만나봤지만 이 머리 자체가 금인 성도들은 못 만나봤어요. 머리가 순금이고요. 가슴과 두 팔은 금보다는 약간 질이 떨어진 은으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또 배와 넓적다리는요,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예요, 쇠. 이 신상을 지탱하고 있는 발은 뭐냐? 여러분 지금 이러신 것 같아요. 괴물 아니야? 발은 뭐냐면요, 새와 진흙이 섞여져 있어요. 이 조합이 여러분 굉장히 웃긴 조합이에요. 사실은 새와 진흙은 연합될 수 없는 조합이에요. 이렇게 섞여지지 않는 조합이거든요. 근데 이 새와 이 진흙이 이렇게 섞여져서 이렇게 발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거대한 신상이 딱 서 있는 걸 딱 보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서 본 것이 또 두 번째가 이거예요. 34절 35절입니다. 거대한 신상이 딱 서 있는데 그 신상을 향하여서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옵니다. 이 손대지 아니했다는 표현은요, 사람이 여러분 큰 돌에서 돌을 깎을 때 망치와 끌든 그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을 쪼아내서 이렇게 떼어내잖아요. 손대지 아니했다는 것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하고 어디선가 마치 원석에서 돌이 스스로의 힘으로 딱 떨어져 나와서 거기 신상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떠낸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돌이 어디로 날아가냐면요, 그 신상의 발 있죠. 발. 새와 진흙이 어우러져 있는 이 발을 탁 칩니다. 돌은 여러분 금과 은과 녹과 쇠에 비하면 약하고 가치가 좀 떨어지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돌이 신상을 지탱하고 있는 발을 딱 치자요. 거대한 신상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요, 마치 여름 타작 마당에 그 바람이 불려와서 날아가는 겨울처럼, 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신상이요, 돌에 딱 발이 맞더니만 한순간에 그냥 와그르르르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신상 조각을 찾으려고 막 찾아 모아도 조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 내 앞에 딱 가로막고 이렇게 놓여 있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이렇게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그 문제를 향해 믿음으로 던져서 그 문제를 부서뜨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이한 것은요, 돌이 이 신상의 발을 딱 치고 신상은 와그르르 무너졌는데 이 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요, 태산을 이룰 만큼 많아졌다고 합니다. 온 세상에 가득할 정도, 처음에는 작은 돌이 날라왔거든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작은 돌이 날라왔는데
신상이 무너지고 나서 막 이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할 정도로 많아졌어요. 여기까지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정말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꿨죠. 저도 이런 꿈을 꿨다면 속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얼마나 신기해요. 아마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이 자신 앞에서 꿈의 내용을 말할 때 자기가 꿨던 꿈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니엘을 노려보듯이 이렇게 다니엘이 말해주는 것을 들었지만 딱 맞거든요. 자신이 꿈꾸거나. 그러니까 이제는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할지가 궁금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다니엘이 그 해주는 그 말을 듣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요,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긴장하고 촉을 세우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높여줘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딱 높여지면서 아까 이런 머리가 뭐로 되어 있다고 했죠? 숭그. 굉장히 강렬하죠. 숭그. 그러면서 다니엘이요, 이 숭금으로 된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십니다. 딱 말을 해줘요. 여러분, 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금을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요, 느부갓네살은 여느 사람들보다 더 유난히 금에 집착했대요. 자신이 바벨론의 왕이 되어서 바벨론을 금의 도시로 만들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지는 못했는데요, 그렇게 그 일을 기획할 정도로 금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앉은 왕의 보좌를 다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금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가 자기라고 하니까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막 흐뭇했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이때 다니엘이요, 37절 38절에서 이렇게 직언합니다. 포로국의 소년 다니엘이 세계 대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할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셨기에 왕이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애굽을 점령하고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왕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왕이 지금 이렇게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당신이 지금 머리로 있지만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금머리로 있지만 교만하지 말고 당신 위에 진정한 머리가 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이 신상은요, 금으로 된 머리가 계속 발끝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은, 또 노, 쇠, 내 진흙, 이 각 부위별로 구성된 물질들이 달랐어요. 이것은 여러분, 세계 제국을 건설한 바벨론에 이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된 강대한 대제국들을 가리켜요. 그럼 여기서 은으로 된 가슴과 득팔은 어느 제국을 가리키냐? 여러분 필요하면 적으세요. 바벨론을 정복한 메다와 바사의 연합국인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 노수로 이루어진 배와 넓적다리는 어느 제국을 가리키냐? 페르시아 제국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헬라 제국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이 철로 된 종아리 있죠. 종아리. 이 철로 된 종아리는요, 헬라에 이어서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이 진흙과 새가 섞여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여러 나라들을 상징해요. 이 신상만 보면 강력한 대제국들이 다 지금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대제국들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제국들이었어요. 영원히 찬란하게 것만 같았던 그런 대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황금처럼 찬란하여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 페르시아는요, 헬라 제국에게 패권을 넘겨줬어요. 여러분, 헬라 제국에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세 때 어떤 결심을 하냐면요, 이 세상에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땅들을 내가 점령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 후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무력으로 땅들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럽서부터 아시아까지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집트에서부터 인도까지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나서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요, 나에게 밥보다 땅을 주시오. 나는 밥에 굶주리지 않고 땅에 굶주립니다. 이런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알렉산더가 정복한 나라들마다요, 또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세웠어요. 지금도 세계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이름을 가진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요,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땅들을 이렇게 점령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33세의 젊은 나이에 모기에 물려 죽어요. 이 모기가 말라리아라는 전염병을 옮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기에 딱 물려서 열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거대한 땅들, 수많은 땅들을 많이 점령했는데 모기 하나 몰려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요,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좀 이렇게 몇 년을 이어오다가 로마 제국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아까 로마 제국은 어떤 부위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네, 쇠로 이루어진 종아리. 네, 뭐 허벅지 다 나옵니다. 종아리와 같다고 했어요, 로마 제국이. 40절이 그 설명이거든요. 여러분,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쇠가 이 종아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쇠로 된 종아리가 밟고 다니는 나라들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부서지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로마는 강력한 살상 무기들을 만들어서 주변 나라들을 막 처참하게 짓밟았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70년 만에 이렇게 무너지고요, 페르시아는 약 200년 만에 무너져요. 그 헬라는 약 185년 만에 무너지고, 로마는 무려 500년 동안 건재하게 존재했다가 무너지게 돼요. 지금 미국이 여러분 강력한 나라이잖아요. 당시 로마에는 견딜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나타났던 제국들 중에 어쩌면 가장 크고 강력한 제국처럼 보였어요, 로마가. 근데 결국 로마 제국도 멸망하거든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해서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쟁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학살되기도 하고, 또 전염병이 돌아서 인구들이 감소되어서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로마가 멸망하였던 원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다. 내부적인 타락에 있다고 말합니다. 부패에 있다고 말해요. 얼마나 타락과 부패가 심했는지 죄로 로마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일례로 어디에서 알 수 있냐? 로마서 1장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악의, 살인, 분쟁들이 있었고요. 로마서 1장에 기록되는 거예요. 시기, 악도, 수근수근, 비방, 교만, 자만, 부모 자랑, 부모 고역, 무자비야. 크고 작은 모든 죄악들이 총 직결되어진 곳이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지 보세요. 로마 제국이요, 최첨단의 강력한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기들이 로마를 지켜주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무너진 나라가 로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의 실체입니다. 네.
세상은 점점 과학화가 되고 있어요. 도시화가 되고 있어요. 최첨단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진 본성이 배반과 질투와 탐욕과 분열, 이런 인간의 본성적인 죄까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은요,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 변질되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한 사람이 거치게 되는 인생의 과정을 여인의 인생에 비유하여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여성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거냐, 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은 처음에는 화장을 한다. 그러다가 다음에는 분장을 한다. 그리고 변장, 위장, 포장, 환장까지 한다. 그러나 마지막은 모두가 같다. 성장이다. 이게 여성을 비유로 하여 말한 것이지만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강해지기 위해, 잘되기 위해, 부자로 살기 위해, 높아지기 위해, 유명해지기 위해 별난 행동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용을 쓰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봤자 마지막 종착지는 뭐냐? 성장이라는 거예요. 한 줌의 흙. 세상이요, 아무리 변화와 변혁을 외쳐도요,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아서 신기술을 개발해도요, 사람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영원히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사시면 안 돼요. 금은쇠, 이 노수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세상이 무엇에 의해 무너졌습니까? 작은 돌 하나에 무너졌어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인간적으로 보기만 해도 위력과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나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작은 것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약점 없는 사람 없어. 그거 딱 하나 건드리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와그르르 무너지고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라들도 작은 것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해도요. 그런데 본문 안에서 이 던져진 돌에 가진 의미가 있어요. 이 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두 가지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이거든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에게는 버린 돌이 되셨으나, 버려진 바 된 돌이 되셨으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돌을 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그 돌은 버려져야 될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거예요. 산돌의 또 뜻은 뭐냐 여러분? 살리는 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돌이 생명을 살리는 돌이 되고 산돌이 되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될 것이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만 살리세요.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니까요. 베드로가 한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서 넘어져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최후가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600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떼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산 돌이세요. 살리는 보배로운 돌이시다는 거예요. 귀하고 기초인 주춧돌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44절 보십시오.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요, 다른 백성에게 빼앗기지 않는 나라요, 도리어 다른 나라들을 쳐서 영원히 서게 되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지는데요,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요, 최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 거예요. 폭력도 있고 테러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런 핍박이 사라지지 않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핍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핍박이 있을수록 생명력이 더 강하게 건재해 나갑니다. 이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요,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 죽었다고 주장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수없이 많은 이들이 그 순교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선교지에서는요, 추방당하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핍박이 심해서 제 친구도 선교지에서 추방되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사역을 잃어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편만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질되어가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세상에 다인 것처럼 살지도 마시고, 세상의 것을 더 갖기 위해서 내가 더 갖지 못해서 막 안달복달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면서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넘어지게 해서는 그런 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살리는 산돌로 고백되어지고 또 귀하고 견고한 내 삶을 지탱해주게 해주는 그런 기초돌과 같은 분이었다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45절에서요, 왕께서 이 꿈을 꾸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함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흥미롭게 호기심으로만 듣고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을 통해 명확하게 꿈의 해석을 들었거든요. 근데 꿈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는 않아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안심을 합니다. 번민이 한순간에 다 없어졌어요. 이 묵은 체증, 체기가 그냥 빵 뚫리고 자기가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꿈의 내용을 보고 자기가 해석을 못했을 때는 뭔가 불길함이 느껴졌는데, 다니엘 통해 들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기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마음의 시원함을 얻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다니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소년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주라고 명해요. 그리고 47절에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앙의 참 대상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요, 느부갓네살이 3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9층 10층 정도 되는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요.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었잖아요. 자기가 인정했는데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쳤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이 자기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막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막 이 다니엘이 귀하게 보여서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웁니다. 자신의 측근의 어떤 참모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우두머리로 딱 세워요. 그리고 또 왕이요,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어떤 도지사, 그런 어떤 이렇게 직분을 딱 주었어요. 다니엘이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궁리를 구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좀 왕에게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단지 다니엘이 부탁했기 때문에 새 친구들이 이런 이렇게 좋은 직분을 얻게 된 것은 아니에요. 높은 관직을 받게 됐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충성되게 여기셨어요. 위험한 고비 앞에 다니엘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뜻을 정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 이들의 중심과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이들까지 하나님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거는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새 친구들이 지방 이 관리가 된 것은요, 이들에게만 유익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몇 차 때 포로로 끌려왔다고 했습니까? 1차 때요. 앞으로 2차 때, 3차 때 자기 동족이 바벨론에 끌려오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새 친구들이 각 지방에서 높은 지위로 있으면 학대받고 고통받는 그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을 심판하셔서 포로가 되게 하셨거든요. 근데 심판 중에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물꼬를 만드시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온 2차, 3차로 잡혀오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49절을 보잖아요. 이제 새 친구들 각 지방으로 배치되어 갑니다. 다니엘은 어디에 있냐? 지방으로 가지 않고 왕궁에 있습니다.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는 일을 왕 옆에서 하게 돼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3장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딱 만들고 낙성식 하거든요. 이때 새 친구들이 참여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지게 되리라. 무상하게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새 친구들이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럼 이때 다니엘은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왕궁에 있잖아요, 왕궁. 2장 끝절에 왕궁에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참모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왕이 없었을 시에는 왕의 일을 대리로 감당해야 됐어요. 다니엘은 그 낙성식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 있었고 지방의 도지사들로 있었던 새 친구들만 참석해서 풀불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 오실 때 3장 내용을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 올해 다니엘서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 알고 있었던 관점으로 다니엘서를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제가 가진 틀들을 깨면서 다니엘서를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이 3장 본문이 또 어떻게 보이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세상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고 생각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세우는 나라가 강력해 보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나라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셨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어요. 근데 느부갓네살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 앞으로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의 70년을 넘어서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의 얼마 기간까지 총리로 쓰임받아요. 굉장히 오래 쓰임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세상을 대표하는 왕의 최측근으로 있으면서요, 세상 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로 말하면요, 다니엘이 거인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대제국인 이 바벨론 앞에서 바벨론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다니엘에도 환상을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 날아가서 신상 무너지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냥 눈으로만 봤겠냐고요. 믿음의 돌을 던져야 되겠구나. 다윗으로 말하면 골리앗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돌, 물맷돌 던져야 되겠구나.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신상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믿음으로 돌을 던지면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신상이 무너지는구나. 이걸 다니엘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음을 위협하며 다가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들이 기도하면서 통과해내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아마 하나님을 더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달랐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른 신들과 같지 아니한 다니엘의 하나님을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쳤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한 우리 47절 다시 볼게요. 우리 47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아멘. 그 느부갓네살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중의 신으로 인정하고 있죠. 왕 중에 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여기까지였다니까요. 느부갓네살의 한 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라고만 말합니다. 다니엘, 너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좋은데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는 모시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으로만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믿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차이점을 이렇게 보면서 비교하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떠올려졌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볼게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그냥 지식으로만 그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딱 멈추었어요.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은요, 자라고 성장하고 이거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여전히 금머리로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금머리라고 했잖아요. 느부갓네살. 내가 금인데 이 머리 내가 만족하는데 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꾸고도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은 자기가 꾼 꿈도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에요. 그런데 남의 꿈을 풀어주다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남의 꿈을 풀어주다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의 그 다니엘의 모습보다요, 2장에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은 더 담대함이 있어요. 더 믿음이 자랐어요. 더 기도가 자랐고 꿈을 해석하는 은사도 더 자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내가 남다른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한 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 가고 있다고 해서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에요. 두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느부갓네살처럼 아는 것만 늘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이유를 살펴야 돼요. 때때로 큰 신상처럼, 이 거대한 신상처럼 여겨지는 그 문제가 내 앞에 딱 섰을 때,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딱 그 문제가 내 앞에 섰을 때요,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더 온전하고 나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지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냐? 문제 앞에서 느부갓네살처럼 학문적 차원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해요. 거기로만 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 상태로 머무르면요, 변화를 거부하고 성장을 거부하고 이 상태로 머무르면 이 기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변질되어져요. 여러분들은 큰 신상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신앙과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느부갓네살이 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더 온전함을 갖추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조금 더 자라가는 그런 한 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또 범사에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